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춥습니다. 8월에도 여러분 가정과 사람의 은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명에서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자, 상황 정상들은 사랑으로 제자하며 예수님의 제자하며 사랑으로 몸을 제자하는 하나님의 성습니다.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내 꿈입니다. 내 꿈이 현실의 벽을 만나면 어디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채우기 급급하게 살아갈 때도 많고요. 예배드리러 가면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그 방해를 뚫고 이제 오시지 않았습니까? 방해를 뚫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 그런 분이시겠죠.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합니다. 사랑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족 간에도 갈등과 같은 거 있어요. 자,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졌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현실과 꿈 사이의 벽 어떻게 품을 수 있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초심으로 무너뜨려. 처음 가졌던 마음, 그죠? 처음 가졌던 마음, 처음 가졌던 마음 회복하느라, 확인하느라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선을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과 꿈 사이의 벽을 초심으로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하나 무너뜨릴 벽이 있어요. 사람 사이에 벽들이 있죠, 그죠? 그 벽은 뭘로 무너뜨릴까요? 진심이 무너뜨립니다. 진심. 그러니까 벽을 무너뜨리는 건 힘이 아니고 심입니다. 마음이죠. 자, 여러분하고 같이 인사하십니다. 저 정말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해야 얘기가 될 텐데. 한번 반문을 그렇게 도전적으로 해보시겠어요? 진짜. 어떻게 권집사님 내부는 한번 그렇게 부부가 진짜 제가 좋아해요. 저 진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 용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다시 생각하는 우화 중에 하나는 영국의 소설가인 윌리엄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원숭이 손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근로자가 이 인도에 가서 오랫동안 돈을 벌어서 물건을 좀 외국에서 돌아오면 사오잖아요. 그런데 마술에 걸린 원숭이 손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주고 원숭이 좀 사오. 원숭이 손에 어떤 이 주술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그 손을 탁 붙들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생각이 이루어진다. 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포장을 끌고 그래서 탁자에 놓고 탁 붙잡고 뭐라고 할까. 아직 두 가지가 더 있으니까 우선 실험 삼아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은 아니지만 제법 큰 돈인 돈을 좀 달라고 그래볼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원숭이 선아, 200파운드만 주자. 200파운드는 당시도 제법 많은 돈이지만 2만 파운드보다는 작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소심하게 200파운드만 주자. 그랬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손을 놓고 차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에 들어가면 띵동 초인종이 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또 사람 아주 슬픈 얼굴을 하고 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슬픈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당신의 아들이 사고로 그만 우리 회사에서 죽었습니다. 아깝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마련한 위로금 그 돈을 전해주고 얼마였을까요? 200파운드였어요. 200파운드를 얻었는데 뭘 잃어버렸냐? 아들을 잃어버렸냐? 그 사람이 손을 들고 막 울면서 얘기합니다. 제 아들을 돌려주십시오. 200파운드는 소용없습니다. 아들을 돌려주십시오. 아들을 돌려주십시오. 이미 죽어서 장례를 지내버린 아들을 어떻게 돌려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돌아가고 시리에 빠진 채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 바람이 불고 창문이 막 덜컹덜컹거리고 막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아들의 영혼이 마치 자기 주변을 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원수의 팔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수의 팔아, 내 아들의 영혼이 평안하게 천국으로 가게 해주려. 이 사람에게 남은 것은 뭘까요? 200파운드 돈밖에 없는 거죠.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설이 말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소원하는 것이 이처럼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세 가지만 부탁을 하면 내가 꼭 이루어주겠다,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하나님 안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인생이 살아가며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죠.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는 말씀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양식, 정신적인 양식, 또 영적인 양식,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기도하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구할 것, 양식이 구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뭘 구하면 좋을까요? 뜻밖에도 주님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그랬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로 용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가 있죠. 매일 다시 필요한 용서가 있다는 것. 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자녀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는 이렇게 밝힙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표준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체적인 기준들을 좀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성경 속에 좀 기록돼서 우리가 아는데요.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넣는 양념에서도 11조를 떼서 헌금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규제를 써놓은 옷을 입고 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적으로 사는 것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성경은 이런 말도 하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리라. 요즘 시대라고 하면 남자고 여자고 간에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장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처음에 좀 황당한 거예요. 자는 날 왜 때린다. 그러고 나서 이유 없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우쪽으로라도 벗어젖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누가 내 뺨을 때리는 거는커녕 누가 쳐다만 봐도, 왜 쳐다봐? 이러면 싸울 준비를 마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쪽 뺨을 돌려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라니. 40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남의 것은 늘 갖고 싶죠.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주는 일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것까지 그 사람에게 나누어주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세요.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친밀을 동행하라. 아마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전체 앞부는 44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장 지키기 어려운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 가장 부담스러운 명령이 하나는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지만 않아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거룩한 요청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보면
스스로의 모습을 던져합니다. 자,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가 잠시 서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 어떻든가요? 말도 되지 않은 삶을 삽니다. 정말 많이 부족한 삶으로 삽니다. 늘 실패하며 살았습니다. 먼 옛날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봐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죠. 그러니 죄인입니다. 요한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멋진 옷을 차려입고 예배에 나와 앉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말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죄입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성경 속에 정말 많은 의인들이 등장하지만 누구보다 의롭게 살았던 한 인물 든다고 하는 바울일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했던가요? 정말 잘 아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7장에서부터 7장 19절에서부터 몇 절을 통해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보거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리라. 그 스스로가 이렇게 죄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인데, 자신이 달려가서 얻으려고 했던 삶의 목적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하여 인생 전체를 드렸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펴보니 내가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 사람인지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 이후에 복음 안에서 나온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님,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 자신이라는 얘기죠. 자신의 그 첫 번째 머리에 있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건을 누구보다도 감격적으로 삶에 담았던 인물의 고백입니다. 그럼 한 가지 사실을 배우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해져야 구원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의만 보이면 다른 사람의 죄악 정죄하는 것만 부지런하면 나는 아직 구원에 가까운 사람이야.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때를 벗겨날 때 사용하는 물건이 집에 하나쯤 하나로 뭡니까? 여러 개 갖고 계시죠? 화장실에 가면 반드시 놓여있는 세면대 위에 놓여있는 뭡니까? 더러운 것 벗겨내는 거. 이태리 타올이요? 나는 그게 왜 이태리 타올인지, 메이드 인 이태리입니까? 그게? 이태리에서 만들지 않고 차이나에서 만든 건데 이 사람이 이태리 타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태리 타올을 아직도 쓰시는군요. 이태리 타올보다 조금 더 보편적인 겁니다. 비누죠, 비누. 더러운 거 닦아내려면 뭐 이태리 타올도 필요하겠지만 비누가 필요하잖아요. 비누로 더러운 거 씻어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비누가 얼마나 미끌미끌합니까? 그죠? 그래서 몸에 붙은 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다 닦아내는 게 참 유용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누에 머리카락이 달라붙어 있으면 그건 못 떼냅니다. 정말 안 떨어집니다. 남의 몸에 붙은 머리카락을 떼어냈는데 비누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몸에 붙은 머리카락 하나를 떼어내는데 비누는 매우 고단하답니다. 비누처럼 살아가시는 분 아닙니까? 이래서 잘못돼요.
저 사람 저래서 틀렸어. 저건 저러니까 못된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정말 비판하고 따지고 안 됐다고 말하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속에 없습니까? 그게 보여야, 그게 보여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면 결코 자신을 높일 수 없어요. 왜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가깝다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깝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 겸손을 가진 성도의 기도, 매일 구하여야 할 기도, 용서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드렸던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못 살은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용서해 주옵소서. 죄의 오염을 매일같이 털어내고 거룩을 회복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인생에 필요한 두 번째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가 절절한 만큼 구원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에 가슴이 떨리는 만큼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적지 않습니까? 자, 다시 읽어보면 이렇죠. 마태복음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옵시오. 영어 성경의 뒷부분에 있습니다만 우리말 성경의 전반부에 놓여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 이 기도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와서야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먼저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건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용서라는 것을 말할 때 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지만 그 용서가 내게 경험되어지려고 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만약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결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제가 어렸을 적에 방학이 되면 놀러 가던 큰 집은 시골집. 그런데 전기가 없었어요. 호롱불을 켜놓고 고구마도 깎아먹고 그랬습니다. 운치가 있었을 거라고요. 저는 대단히 무서웠었습니다. 국민학교 학생이었는데요. 초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조그마한 아이가 이제 큰 집에 놀러 가면 형들이 저를 놀리는데 호롱불 앞에 놓고 한참 모여 먹이다가 야 뒤에 뭐 나왔다 이러고 하면 뒤 쳐다보면 어른어른하는 그림자가 아이고 얼마나 무섭든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시골집에 가는 건 좋은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데 어느 날 전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계란기가 달리고 전기가 들어와서 방마다 전기불을 켜놓으니까 이제는 형들이 놀리는 일들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가 가설되면요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검침이라는 거네요. 요즘이야 자동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일일이 나와서 얼마나 전기를 썼는지 이 종이에 적어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일이죠. 연세가 좀 드신 분들 벌써 늙은 모양입니다.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검침원들이 이제 검침을 하게 되는데 어떤 마을에 전기가 들어가고 어떤 집에 전기를 가설했습니다. 그런데 검침원이 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도무지 전기 매타기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전기를 쓰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왜일까요?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전기는 들어가는데 옛날 우리말로 하면 두꺼비지 요즘 폼나게 얘기하면 메인 스위치 이걸 올리지 않아요. 이거 올려놓지 않으면 전기가 아무리 그 집에 가설되어도 그 집은 전기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전구 하나도 밝힐 수 없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만 믿는군요. 여러분은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안 믿으시군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된 줄 믿습니다. 이게 경험이 되려고 하면, 가슴이 찌릿찌릿할 정도로 경험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내 삶에 누군가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아는 건 말고, 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에 우리가 적셔서 모두가 다 용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심장이 뛰질 않아요. 감격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찬양 내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내 잔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아직도 더 많이 사랑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용서가 가슴이 찌릿할 정도로 우리의 경험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의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용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필수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동의할 것인데 이게 쉽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 얘기, 잘하는 성경 얘기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집에 11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인 때문에 아버지는 4명의 아내를 두게 되고 그 여인들은 모두 다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의 숫자만 12명입니다. 그 중에 11번째가 이 아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소년의 엄마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자랐죠. 집에는 늘 긴장이 있었습니다. 여인들 간의 긴장. 자, 4명의 아내가 한 남편과 살아갈 때 그 4명의 아내들 사이의 긴장이 당연히 있겠죠. 그 4명의 아내들이 각각 낳은 아이들 사이, 배다른 이복 형제들 사이에 긴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형제들은 모두 들판으로 일하러 나아갔는데요. 아버지는 이 어린 11번째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자신들의 헐렁한 작업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멋진 옷을 입고 나타난 동생, 그 동생에게 형들은 분노가 터져버렸어요. 처음엔 아예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분별력이 있었던 큰형이 말리지 않았으면 아마 죽였을 거예요. 깊이 판 구덩이에 가두어 놓고 어떻게 하면 이 놈을 고생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궁리를 했겠죠. 동생은 공포에 질려서 콧물이 번벅이 된 얼굴로 위를 쳐다보며 형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뭘 잘못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도 일단 살려달라고 해야 되니까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랬을 거예요. 형들의 고함 소리, 낄낄대는 소리, 수군수군대는 소리, 그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가슴에 와 박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이야, 저 사람 올라가면 형들한테 무릎을 꿇고 빌어야지, 이젠 정말 형들한테 잘할 거야. 그런데 동생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 비열한 형들은 지나가는 장사꾼에게 돈 몇 푼 받고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손이 묶이고 옷은 벗어진 채 목에는 긴 밧줄을 걸고 낙타의 꼬리에 묶여서 17살짜리 꼬마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13년을 소녀는 하루하루 죽음을 넘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손이 옷에 박히도록 일을 해야 하는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모함을 받아 깊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그땐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형들은 그렇게 어린 동생에게서 가정을, 행복을, 미래를 빼앗아버렸습니다.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됐을까요? 이야기만 들어도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소년의 매일에 먹는 음식은 분노였고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복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그를 불러 신기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장년이 된 그가 그 꿈이 풍년과 기근에 관한 징조임을 정확하게 해석했다. 그리고 단박에 이 일을 관장할 자로 정해지죠. 하루아침에 죄수의 자리에서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정말 준비라도 된 것처럼 그는 국정을 근사하게 처리합니다. 나라는 부강해졌고요. 결국 그 지방에 몰아닥친 기근에 그 나라에만 곡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는 그 나라로 와야 했죠. 소년의 형제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절묘한 시간입니다.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왔습니다. 당장 잡아다가 모두를 다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힘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행복 속에 자신을 내려놓고 형제를 용서합니다.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지 가르쳐줍니다. 요셉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용서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누군가가 내게 잘못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 내게 있지 않은 말들을 했다, 내 돈을 빼어먹었다, 뭐 이런 일들이 내게 있어졌다는 것이죠. 나는 피해자고, 그리고 피해를 준 가해자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잘못했습니다. 잘못하면 벌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용서합니다. 형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들이 그럴만하다고 이해한 까닭도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잘못을 벌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있잖아요. 내가 감독이 아닙니다. 아니 더 나아가 잘못을 규정하실 분, 이건 잘못이고 이것은 잘못이 아니다 라고 규정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알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를 받을만 해서 용서해 주는 것, 그건 이미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용서는 비논리적인 행위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용서하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해가 돼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믿음의 행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정의를 실천하는데 뛰어난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의 권위를 저는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가진 복수의 권리를 하나님께 동의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실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용서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반드시 용서를 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가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는 것. 요셉은 용서가 가능한 두 번째 비결을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리지 않았다고 하면 이집트에 오게 되었을까요? 요셉을 장사꾼들이 사지 않았다고 하면 이집트의 시위대장의 집에 팔릴 수 있었겠습니까? 시위대장의 집에 있지 않았다면 모함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도 갇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집트의 왕을 만날 수는 있었을까요? 꿈을 해석하는 기회는 아마 못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는 형들의 손에 팔려져서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사랑해 주었다고 하면 팔레스타인의 행복한 농부는 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세계를 호령하는 최강대국의 총리 대신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자신의 가족을 기근 속에서 구원해낼 수는 더더군다나 없었을 겁니다. 요셉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 형들에게 분노할 까닭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지금 당한 피해의 결과를 압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잃어버리고 기회를 빼앗겼을 수 있습니다. 아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을 누군가 때문에 잃어버렸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생의 끝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좋은 일을 이루어내셨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아시고도 그 아픔들이 내게 왔다고 하면 내 삶에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더하고 싶어요.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래의 뜻은 뜻밖에도 자신을 풀어주다라는 말. 내가 용서하는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것, 나를 자유케 하다는 것.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는 용서로 치유받는 첫 번째 사람, 바로 용서한 그 사람 자신,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말. 용서하지 못한 마음,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불편합니다. 힘들죠. 괴롭습니다. 자, 기왕이 시작한 거니까 단어 공부 하나 더 해볼까요? 용서의 반대말 원한이라는 말, 영어로는 resentment라고 말하죠. re라는 말이 영어의 단어에 어떤 단어에 붙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시 반복해서 이런 뜻을 가질 때 re라는 말이 붙어요. 이 말의 정확한 해석은 다시 느낀다라는 말. 원한은 뭘까요? 다시 느끼는 거예요. 다시 자꾸 느끼는 겁니다. 그때의 분노, 그때의 좌절, 그때의 그 배신감, 치를 떨면서 다시 느끼고 싶으세요? 원한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이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유해지는 방법, 노임을 받는 방법 하나, 뭘까요? 용서하는 자. 용서하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인 평안을 누리게 주고 있습니다. 용서하라 하시면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죠. 매일의 삶을 부족하고 연약하게 사는 우리들입니다. 정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아는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죠.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을 떠올려야 그리고 그걸 용서해야 되죠. 그 용서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노와 원한에서 비로소 자유스러워지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용서의 놀라운 은혜,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전적으로 나를 향한 축복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죄진 자, 우리가 용서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용서의 기도죠. 이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 삶 속에 거룩우리를 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는 자가 된다고 하나님하고 얼마나 닮은 자가 됩니까? 맞아요. 이 기도도 거룩우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진실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이 있는 거룩이 여러분 모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관계들을 맺죠. 그런데 그 관계들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아픔과 갈등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누군가를 향한 원한이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저 불쌍한 영혼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의 말씀과 같이 요셉처럼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랍고 큰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값 없이 주어진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 용서에 반드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 매일의 일상 속에서 저질러지는 연약함과 부족함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들, 지난 한 주간에 있었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에 다른 이를 향한 용서가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허락하시는 구원의 백성들, 거룩한 인생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기도를 거룩을 위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을 이루는 우리 가족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